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에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온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허물이 있다고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 온 인류를 한꺼번에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보존 언약을 주십니다. 너와 동물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땅에 창대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보존해 주시겠다. 이걸 가리켜 노아 언약, 보존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이사, 그 무지개를 보이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확증한다. 이제는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죽이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 주심이고 구원 주심인데 이 무지개 언약을 가만히 보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무지개 역할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를 보고 죄가 있다 해서 죽일 길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습,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길이 열렸다. 무지개를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 언약을 받고 또 무지개 언약으로 확증을 받은 노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그 죽은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 은혜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친한 친구가 죽었고 죄 때문에 노아에게 형제가 없었겠습니까? 노아에게 친족이 없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다 죽었어요. 처자식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살리신 겁니다. 그 가슴 아픈 그 원인이 죄 아닙니까?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돈을 하나님으로, 자기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세상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새들 중에서 짐승을 골라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 순종하고 살게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속죄에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야 한다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그 노아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나자 점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된 길을 걸어가더라. 노아의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거다. 무절제하고 방종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땅덩어리가 다 노아 거죠. 사람들이 없으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 것이죠. 땀을 흘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뭐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위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니까. 다 친족들이고. 강도가 무섭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의 죄를 지더라. 또 술 취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술에 깨서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부모에게, 노아도 마찬가지. 축복권을. 선지자에게도 축복권을. 주의 종들에게도 축복권을. 그러니까 함부로 자식들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자꾸 축복을 심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말들로 축복을 해야 할 텐데 화가 난다고, 자기 성격을 못 참고 분이 난다고 확 뱉어본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 칭찬해 준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 어린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들. 오늘 말씀 보면은 작은 아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들에 비해서 어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결혼을 했죠. 결혼했지만은 작은 아이, 막내 그런 말입니다. 응석바지. 자기가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습니다만은 다 막내들은 응석바지로 키우잖아요. 다 들어주고. 또 늦게 낳아보세요 한번.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이쁘게 생각해요. 다 해줄라 해요. 그래서 막내가 버릇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노아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식을 그렇게 키운 자기의 잘못일 수 있다고요. 아버지 그 부끄러운 하체를 보고 끌끌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또 형님들한테는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막내니까 우리 아버지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지나간 말일 수도 있고, 2번 그랬습니까? 3번 그랬습니까? 10번을 그랬습니까? 한 번이잖아요. 물론 성경의 기록이 노아가 습관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본다면 이 노아의 처사는 너무 지나치다. 지나치다. 후손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는 직접으로는 못하고 가나안에게,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함의 넷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그 결국 가나안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 싹 쓸어버려라. 그게 가나안 자손들입니다. 이게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흑인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먼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집트도 아프리카에 속하죠. 이집트. 가나안 땅만 아시아라. 아시아. 나머지 이집트부터 해서 이집트 바로 옆에 이디오피아 다 아프리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저는 뭐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무슨 수단이나 뭐 가나나 그런 데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프리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적어도 3가지를 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다. 왜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방학이 없으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도 방학이 없어요. 돌아가는 게. 인생을 사는 우리들,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때만큼은 방학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별 수 없는 죄인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어떠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과거 나는 빚가 번쩍했는데 현재는 현재를 사셔야 돼. 미래를 끌어당겨서 살지 말고, 미래는 주의 날입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5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한 달 후에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해가 떴으니 오늘 뜰 것이고 내일 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왜? 반복된 효과. 별일 없어. 별일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별일 없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별일 없는데 교통사고 나고, 별일 없는데 사별을 하고, 별일 없는데 부도가 나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쌓여서 과거가 이렇다. 현재를 반드시 오늘을 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심어야 미래에 거둘 것이 있어요. 오늘 심고 살고 바르게 살면은 과거가 아름답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 나의 오늘 신앙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서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운가? 아니면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육체와 더불어서 나의 영혼도 쇠퇴하고 있는가? 그러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성경을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부분을 이 지점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번 주일에도 신앙생활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걸까?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믿고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을 인정해.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심을 믿고 뜹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신뢰가 돼. 신뢰. 그분의 말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그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가는 건데, 신뢰함으로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가? 이 길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받는 교훈이 뭐냐? 인간은 은혜를 받아서도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 죄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가? 나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 가능성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으로 나는 끝까지 설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았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조금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서서 비춰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작업, 이걸 경건 훈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져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가랑비와 같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소나기와 같이 확 받고 지나가는 것은 어쩌다 한번,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히트 쳤어,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그러나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와 같은 은혜에 우리 온몸이 젖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가랑비와 같은, 그냥 주일날 나왔어요. 피곤한 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는 못 받았어도 은혜를, 이슬비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은혜, 이슬비.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나무들이 자라거나 곡식이 자랄 때 우기와 건기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둘 때는 열매가 꽉 차서 익어야 되니까 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요. 그러나 그 중간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어떻게 산답니까? 이슬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일교차에 의한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식물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은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언제든지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평안한데도
나는 지금 다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이제 그 두 번째가 그 말씀인데,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러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 가까이 경건하게 신실하게 주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돼요. 현실은 어떠한가? 평안하고 건강 주시고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사람은 나태합니다. 게을러집니다. 경건생활에 등한히 합니다. 그래도 아쉽지가 않아. 왜? 먹고 살만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주님이 말씀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길,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도 승승장구했을 때고 축복받았을 때고 오히려 축복받을 때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기도할 거예요. 어려움을 예상하거나 불안해 하면 뭔가 안 풀리면 더 주님 의지하고 나오죠. 주님 앞에. 잘 풀리는데 잘 되는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 기도 안 하려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시험들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겪어왔어요.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려면 평안한 삶이 더 경건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 축복받았다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축복을 주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또 누리는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점점 가까이 가서 주님 더 잘 섬기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서서히 빠지고 세상 재미, 잘 즐기고 놀 연구, 즐길 연구,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긴장이 풀리고 경건 생활이 무너진 그런 노아의 생활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럼 평안할 때 조심하라. 그것이 경건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룩한 노동입니다. 정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몸에 딱 익어져 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다 익어져야 되고 기도가 익어져야 되고 말씀 묵상이 익어져야 되고 교제하는 게 익어져야 되고 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드리는 것이 다 몸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이 경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 사람이야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중심을 지키고 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봉사와 섬김과 마음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평안하다고 축복받았다고 지금 나 더 주님 잘 섬길 거야.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내 육은 죄성 때문에 편안함을 더 추구해요. 그러니 깨어서 역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은 깨어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서조차 실수한다. 작은 일이죠. 술이 발명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곡물 중에서 과일 중에서 포도는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술이 돼요. 이게 오래 저장하다 보면 즙을
그러니까 술을 발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과일들을 먹고 그다음에 누리고 살다가 그 술이 된 그것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한 거죠. 작은 일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다 해서 막 이렇게 막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누리고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러나 중심만큼은 이게 죄된 것이다. 야, 이러다 넘어지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데 뭘 가지고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정말 오늘 말씀한 대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경성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잘 될 때 감사해서 더 섬기게 하시고 평안하고 축복받을 때 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